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나 본문의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약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2달에 걸쳐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언제였나요?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호압까지 쫓아왔을 때,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이 서다고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불평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한 은혜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선진 문화에 또 그 종교에 오염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애국과 같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잘못된 계획과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은 맛보았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신의 산 현현으로 말미암아 오감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16절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실 때의 그 특징은 특별히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체가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실체와 그 존재는 인간이 절대로 마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16절을 보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레와 번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혼동케 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을 두렵게 할 때에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주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레와 번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더 믿음이 좋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자연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m 정도만 들어가면 함치 앞도 못 보는 깜깜한 흑암이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는 머뭇머뭇거리며 조금 들어갔다가도 또 다시 나오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팔과 다리가 그 동굴 벽에 걸쳐서 이곳저곳 상처가 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단편적인 경험이 구름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듯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발걸음을 비춰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어떠한 악기입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라고 합니까?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 즉슨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매우 크고 명확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팔 소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못 듣는 이가 없도록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큰 나팔 소리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기슭에 서 있던 백성들은 그 간접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실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십시오. 자욱한 연기와 큰 지진을 동반해 더욱 그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그 일부만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심리적 상태로 변화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보십시오. 모세에게 내린 이 명령은 21절에 하나님을 보려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자면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는 엄벌을 받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으나 430년간 우상에 찌든 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뭡니까? 애굽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에 불구한 그러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절대로 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으로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시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며 모세를 부르실 때에 친히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호렙산을 거룩하게 하사 모세의 신을, 그 더러운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내 산 기슭에 모여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그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며 크게 떨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고,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달라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권자의 계획과 의도를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키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는 등의 인간이 주도하거나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내산 기슭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만날 수 있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중 모색하며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심어주시고, 또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그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랐을 것입니다.
42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말 못하는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루에 땔감에 지나지 않는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장작과 같은 허수아비 우상들과 전혀 다른 참신이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현상이나 그 자연 법칙과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 현상이나 만물들이나 이 법칙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 이 만물주의, 이 조물주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지하거나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확고함에 거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올바른 신앙이 아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현혹을 당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하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혹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상황들을 또 그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거나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의 현상이나 형태를 보면서 은혜를 받거나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보아야 믿을 수 있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 해라.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즉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그 깊숙한 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더 이상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또 신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는 저 멀리 계시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셔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거리적으로 멀리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로 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